자, 오늘은 신약 성경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그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한 주간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체적인 스토리란 측면에서는 레졸루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는 네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정확히 테이블별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조금씩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보다 한 주 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료주일로 보통 이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쭉 있는데, 수요일은 그 특별히 성경에 그 예수님 행적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이틀 있다가 일요일 날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 여기 이제 예루살렘 막 도착하기 전에 그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그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막 그 명절 바로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차례차례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주일 전,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이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면이 그는 공을 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나귀를 타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밑에 보면 옷과 종려 가지로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이제 따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더 말이라든가 좀 더 멋있는 큰 동물을 타고라든가 그런 좀 폼나게 흔한 말로 그럴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스가랴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는데 지나가는 거 보면 조그만 동물 위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구약의 어떤 예언을 완성하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옷과 종려나무, 그래서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종려나무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 자부심과 어떤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심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려나무, 또 종려나무 못 구한 사람은 옷 같은 거를 이제 펼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치는 것들이 이제 호산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라는 건데, 다윗의 자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게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제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히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제 그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이제 환호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정확히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당시 이제 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게 공적으로 나타나기 전이니까 당연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은 주 로드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이죠. 자기네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성전 청결,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감람나무, 월요일날, 화요일날에 거쳐서 감람나무와 관련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시장하셔서 봤는데 감람나무가 있는데 숲이 무성하더라.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 같고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저주를 했고,
그 다음날 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하루 만에 말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큰 나무인데 하루 만에 말랐다는 거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얘기는 성경 그 얘기 성경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감람나무 얘기가 성전 청결이 감람나무 얘기 가운데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특히 근데 뭐 마가복음인가 보면은 그 감람나무 그 열매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데 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무가 무성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 열매도 있을 것처럼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는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성전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은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헤롯 대왕이 그 재건을 했는데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그러죠. 아,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뭐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하신 거지만 그만큼 이제 성전이 이제 크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 이름, 그 다음에 그 멋있는 거, 정말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위엄도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제사, 요즘 예배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전 청결했다는 것도 그곳이 이제 명절 앞에 되니까 이제 뭐 장사하는 소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것도 있고 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겁니다. 보기에는 좋고 굉장히 그 이름 때문에 뭐 좋아 보이는 그런 성전이 전혀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처럼 감람나무도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만 좋은 그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화요일 날은 감람산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 얘기는 성전 청결 그 얘기랑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이 멋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그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장 25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서에 내지는 복음서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그런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름으로 또는 여러 가지인데 뭐 이적도 행하고 막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은 속지 마라라고 이제 그런 하시고요. 당연히 맨 처음에는 이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등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말세가 가까웠구나 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인 얘기로는 사실은 뭐 맞죠. 언제나 예수님 이후에 어느 때든지 사실은 마지막 때는 가까웠다는 건 맞는 건데, 단순히 그 하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만 가지고서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 기근, 지진이라는 것들이 어떤 국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건이 되면은 이게 말세가 진짜 그 징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코비드 팬데믹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살짝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징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그렇게 전 세계적인 것은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뭐 꼭 그것만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 때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무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 밑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넉넉히 있지도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를 요 전장에서도 그런 얘기 할 때 보면은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그러면서 준비를 해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대도 많이 있고 박해도 많이 있고 순교 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것이 화요일이고요. 수요일 날은 특별히
사실 행적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고요. 근데 목요일 날 돼서 드디어 이제 6월절인데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 명절 때는 그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다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페스티벌이죠. 이게 6월절이 무교절이랑 합쳐가지고 일주일 동안인데 하는 건데 시작날은 6월절, 그 후에 일주일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제 페스티벌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외부에서도 사람도 많이 오고 갑자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이제 인구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제 방문객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입성할 때도 사람도 많고 뭐 그랬던 이유가 다 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그 해방시키신,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을 주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보면은 그 처음 태어난 것, 인간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이제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라고 이제 문지방에다가 이제 바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이제 지나가는 이런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정확히 그 예표하는 거다. 구약의 어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부터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구원받는 방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에 바르는 것. 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다음 세족식. 우리가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제자들 발을 닦아주는 건데 사실 발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지방이고 뭐 신발도 변변치가 않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있어봐야 뭐 샌들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도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데 그래서 사실은 남을 발을 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의 종, 서번트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노예들만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최하층이 만 정도만 이제 하는 거고, 그렇지, 그 외의 사람들이 한다는 건 생각을 못 하죠. 너무나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 예수께서 그 발을 직접 씻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섬기다라고 이제 그런 가르침도 이제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면,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되고, 나중이 돼야 되고, 이렇게 겸손하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낮아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마지막 그 돌아가시 전날, 그걸 이제 직접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해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최후의 만찬 때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가룟 유다를 이제 지적을 좀 해 주셨죠. 예. 그 후에 또 이제 얘기한 것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베드로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로 짧은 구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은 완전히 배신을 땡기고, 나머지 제자들은 절대로 배신 않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을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이제 직접 실천하시면서 빵을 떼시면서, 그 다음에 그 잔을 드시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리고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무슨 여러 가지 성령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후에
종교적인 그냥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맨데이토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성찬식도 이제 저희가 중요시해야 되고 성찬식은 그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제 그 가르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뭐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건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언급을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하고 세례는 우리가 정확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세례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례라는 식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하고 축하해주고 세레모니하고 그런 것이죠.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서부터 17절까지 13절서부터 16장까지는 그 어떤 그 가르쳐 주시는 거고 17절은 이제 기도, 제자들을 위한 이제 기도가 되는 건데 내용들을 이제 서머리하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지만은 내가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가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시고 그게 너희한테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핍박받을 것을 당연히 또 경고를 하시고요. 예수님 말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죠. 그리고 뭐 그게 뭐 많이 있습니다. 사실 15절에 보면은 남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예수님한테 그 함께하는 삶을 해야지만이 너희가 이제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17장에 이제 나오고요. 그러신 이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그 중에서 뭐 베드로 뭐 그다음 야고보, 요한만을 또 데리고 좀 더 깊숙한 데 가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좀 더 떨어지는 곳에 가서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가셔야 되는 그 무게를 이제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뭐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점에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는 결국 이제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도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3번 기도를 하고 중간에 이제 잠깐씩 이제 와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다 자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뭐 이제 1시간도 깨어서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좀 이제 책망도 좀 하시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어떤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잡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잡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그 이제 군인들 아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당연히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그 메시아로서 이제 막 이제 추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낮에 못 잡죠. 당연히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밤에 잡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누군가가 정확히 누구다라는 걸 지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유다가 이 사람들을 와서 근데 이제 사인을 했겠죠. 이제 키스를 하는 사람이 이제 너희가 잡으려는 사람이다. 예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밤에 이제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이제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뭐 쳐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요.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명령만 하면 지금 천군 천사가 그 표현이 어떻게 되겠죠? 하여튼 영어로 하면 6 레전드인가 하여튼 그래 그 수천 명인가 수만 명인가 되는 군대를 보내줄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정확한 표현을 하신 건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 원래 이 땅에 오신 계획대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야바라고 나오는 사람은 현 대제사장. 그래서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충
대충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가 하는지, 원래 그거 자체가 이제 아론의,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에서 나오게 돼 있었는데,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대충 이제 한 집안에서 이제 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뭐 전이나 현이나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또 가야바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사내들인에 또 합니다. 사내들인은 그 제가 그 문화적 배경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뭐 정치 또는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한 70명 정도의 어떤 뭐 그 회원, 공회원이 있죠. 그래서 오피셜하게 뭔가를 이제 하려면 여기에 이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내들인 그게 굉장히 이제 새벽서부터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나 가야바 같으면은 그냥 뭐 아예 한두 사람이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그 작정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그 정족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꼭두 새벽부터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죽이기로 이제 가결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인데 뭐 질문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제대로 된 그 죄목을 들고 어큐제이션을 이제 제대로 잘 못하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물어보죠.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이제 신성모독이다, 블라스피미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것을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보낼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은 그 빌라도 입장에서 로마에서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종교에 관계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빌라도에게는 그 뭐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또는 이제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구테타를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빨리 이 사람을 처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제 사실은 그 빌라도도 이제 다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비폭력주의자고 뭐 사람들이 좀 따르긴 하지만은 평소에 가르침도 전혀 그렇게 뭐 폭력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마를 뭐 뒤집겠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오며 가며 들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꼬임에 이제 계속 이제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당시에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헤롯 왕한테 이제 보내죠. 이제 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도 이제 다시 이제 물어봐도 이제 별거 없으니까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 상황에서 이제 빌라도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명절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냐 아니면 그 바라바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이 5일 전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호산나면서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5일 지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그렇게 외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그 너무 이제 힘없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해가지고 결국은 빌라도도 이제 어떻게 못하고 손을 씻으면서 이제 그 행동은 나는 이 사람이 피해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 그럼 너네들 원대로 해라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런 그 과정에서 빌라도를 제가 좀 옹호하는 듯이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빌라도는 사실은 총독으로서 사실은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그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된 어큐제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도자들하고 입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쓰임 받았죠.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쓰시고 사탄도 쓰시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가룟 유다가 만일 그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못하셨을까요? 안 그러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하시려면 다 이렇게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라든가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더더구나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3년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라는 그런 상황이 근데 사실은 뭐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실망했는지 아니면 돈이 탐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배반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도 그런 측면에서는 세이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고 죄목을 잡으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너를 정죄를 하는데 좀 변명 좀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사실은. 근데 어떤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냐면은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만 맞다, 네가 얘기를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제사장이 물어서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얘기하시죠. 인자의 권능으로 우편에 앉은 것. 인자가 권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어떤 인자로 오시는 이의 모습을 나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권능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만 정확히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잘못된 어큐제이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아무 대답도 그냥 안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사형이 언도됐고, 참 반대로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십자가형을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자기들이 처형을 못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사내들인 공회도 있고 왕도 있는 것처럼 약간의 자치권은 있었지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건 로마 정부,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독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을 한 게 9시서부터 3시까지. 성경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시서부터 9시까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6시간을 하면은 그게 현대 시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태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채찍질을 맞는 그런 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채찍에는 사실은 쇠조각이라든가 아니면 뼈조각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채찍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은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39대를 맞는 상황이 되면은 실제로는 뼈도 막 드러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채찍질만을 당하고서도 벌써 피도 빠지고 하여튼 쇼크를 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로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인가요? 하여튼 구레네 사람 시몬인가? 하여튼 갑자기 헷갈리네. 또 어떤 사람이 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형벌인데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중죄인일지라도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시민 아닌 사람만이 됐죠. 그리고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 자체가 매달려서, 그러니까 반쯤은 벗겨진 상태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익스포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치욕스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하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형을 갖고요. 그 십자가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려면 그 굉장히 복잡한데 이 십자가 상에서도 여러 가지 예언들이 근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무릎뼈가 이제 뭐 쪼개지지 않는다고 표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두 강도는 그 뼈를 꺾는데 그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이제 어떻게 죽는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이 되고 이제 오후 3시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사실 그런 거를 보면서 뭐 거기 밑에 있던 뭐 백부장은 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렇게 사실은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죽이는 그 했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렸던 그 두꺼운 휘장이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쪽이 났습니다. 그것이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인 대제사장설인데 어려운 이제 표현을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는 곳, 그곳에는 뭐 그룹들이 있고 뭐 그다음 성궤가 있고 그리고 그 모습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괴는 이제 하나님의 뭐 발등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지은 죄도 이제 다 속죄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구약의 법률 자체도 사실은 모든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커튼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생긴 거죠.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것이죠. 근데 채찍을 맞았을 때도 엄청나게 피도 흘리면서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그림 같은 데 보면 손바닥에 그 못자국이 있는 거를 그리는데 실제로는 그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이제 박았죠. 손바닥에 하면은 지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살이 찢어지면 그냥 떨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손목에 박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로마 형벌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이제 발굴됐을 거 아니에요. 보면 다 이제 손목에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손목, 그다음에 뭐 발목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중추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자리인데 근데 엄청난 고통이죠. 그 신경이 이제 다 깨지는 거고 이제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도 이제 많이 흘리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보통은 이 죽음이 그 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식사를 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지금 팔이 일단은 먼저 그 탈골이 되죠. 늘어나죠. 이제 몸을 지탱을 이제 하니까요.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탈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리에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팔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위로인데 그 당겨지는 거죠.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근데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로 이제 버텨가지고 이제 위로 올려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피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리를 올릴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그냥 이제 죽게 되죠. 제가 나중에 이거 보내드리면 이 밑에 보면 그 제가 어디서 조사한 거 막 그 의학적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랬고 하여튼 좌우다간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겹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사실은 질식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전에도 옆에 두 강도는 무릎을 부러뜨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라고 하죠. 왜 무릎을 부러뜨릴까요? 이게 십자가도 못 박았는데 이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왜 굳이 무릎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인들로
그걸 이제 버티질 못하죠. 근데 숨쉬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더 빨리 그 이제 질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나? 그렇게 이게 제가 이렇게 딴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것도 이제 비난을 많이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었나? 라고 이제 하는 것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의식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못 박혔나까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문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순히 복음서, 기독교 경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 문서에도 나와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뭐 부활했다라고 뭐 주장을 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로서 적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오죠. 자, 그럼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면은 그래도 부활을 이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죽지를 않았어. 라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박혔더라도. 그러니까 뭐 기절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죽기 전에 뭐 제자들이 잽싸게 뭐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뭐 살렸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고 옆구리에 창도 맞고 이러한 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집행을 하는 것은 그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뭐예요? 죽이는 데는 전문가죠. 근데 흔한 말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이제 확인을 다 합니다. 또 나중에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근데 궁금해하죠. 정말 벌써 죽었어? 라고 이제 물어보기까지 하죠. 근데 확실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체를 내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그 사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거 제대로 못하면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건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하면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라는 것은 글쎄요, 이게 성경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설교나 이런 때도 이제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지으면은 모두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죄를 짓는 많은 경우에 인간의 죄를 직접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 동물 제사를 같이 들음으로써 원래는 내가 이 동물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이제 대신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건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 동물 제사를 기준으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있는 곳에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공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은 이제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서요. 그것을 만족한 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지은 인간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복음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 Why? 그것은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믿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내용은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식을 못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굳이 죽으셔야 돼?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짧게 얘기 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모르면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가 아닌 예수님 옆에서 죽은 그 강도를 믿으면 안 되나? 그 사람도,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피 흘리면서. 그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또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뭐 부활이라든가 이런 걸 또 믿으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뭐 주관하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할지라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 조금은 갔던 그런 과정들인데 알고 믿으면서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성전 시스템을 대체했다. 좀 전에 동물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성전 제사 시스템인데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는 결국 예수님의 피가 성전 시스템을 대체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